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2절, 1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 속한 일, 또 백성들과의 관계된 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재판하도록 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돕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들에게 여호사밧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고 또 재판할 때에도 백성들의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전체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욱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다시 이런 도전, 이런 풍파, 이런 위협,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이런 역사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압이 이제 뭐 사해 그 오른편에 동편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여기서 이제 마온 사람들은 어느 다른 특별한 그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인데 사는 지역이 좀 다른 아마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이 족속들이 혼자서 유다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유다가 강해졌으니까 이제 이방 족속들이 연합으로 유다를 치려고 이제 공격을 하러 온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여호사밧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적군인가? 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합군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그 아합과의 연합해서 길라 라못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전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이 유다가. 그런데 보니까 큰 무리가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다 저쪽이라는 말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해 동편, 요단 동편 그쪽 아래서 이제 올라온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엔게디까지 들어왔대요.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 그러니까 유다와 접해 있는, 국경 접해 있는 그 지역이죠. 사해 그 한 중부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30km, 직선거리로 약 한 3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미 유다 땅을 들어와서 한참 들어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그 유다의 도시, 중심 성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여호사밧도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 두려웠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재판관들, 또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담대해야 됩니까? 얼마나 강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앞에 있는 적군들 두려워할 게 없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그 적군들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숫자도 많고 강하고,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환경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기를 공포합니다. 야, 금식해라. 여러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다고 해서 어디에서 군인들이 막 세워지고 또 뭐 신무기가 저절로 막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키는 그 군대들, 그들을 훈련하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시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호사밧이 거기까지 못 온 거죠. 아직 거기까지 못 왔어요. 솔로몬의 군대나 다윗의 군대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군사력은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 위협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공포하는 거예요. 야,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자. 이런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 또 진짜 지도자 언제 드러나냐면요, 이런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가?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어려움 앞에 서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렵죠. 두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자. 또 이방 나라를 찾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거길 기도해요. 뭐하러 모였어요? 축제하러 모인 게 아니라 금식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들 있는 곳에서 자기 집에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아니 임금님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할 시간입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군대를 빨리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아니면 이방 나라에 가서 이웃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묻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그냥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니까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퀄리티, 믿음의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각처에서 모여서 거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 기도하는 그 현장이 어땠을까요? 놀라웠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성전 앞에 지은 셋들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앞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을, 그 족속들을 살려준 거죠. 그들과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보자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대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실 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게 내버려 둘 리가 없으시죠. 13절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전체가 다였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전심으로 섰다는 이야기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하나님과만 바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것도 쫓고 하나님도 쫓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서는 것.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먹고 더 힘을 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겠죠. 쟤는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 전쟁에서 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여호사밧과 유다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 강화하실 때 그 가운데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 또 유다를 침공하는 모압 연합군의 그 큰 위협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나가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기도로 나갈 때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자가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전쟁 앞에서, 위협 앞에서,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던, 또 온 가족과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8월을 마치고 9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